안녕하세요. 다들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십니까? 네. 설 연휴에도 묵상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 연휴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세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여라. 그곳은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은 남자 어른의 수는 약 5,000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디베랴라고도 하는 이 일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라고도 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거기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다. 건너편에 이르자 예수께서 언덕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은 그분 주위에 둘러앉았다. 마침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와 있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빌립이 대답했다. 각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돌아가게 하려면 은화 200개로도 모자라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푸른 풀밭이 멋진 카페처럼 깔려 있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으니 5,000명 정도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와 같이 하셨다. 모두가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버리는 것이 없도록 남은 것을 다 모아라. 제자들이 모으고 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커다란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알았다. 그들은 말했다. 이분은 분명 그 예언자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바로 이곳 갈릴리에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열광한 그들이 자기를 붙들어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계셨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나 엄청난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도 부르는 유명한 말씀이죠.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사건이죠. 특히 6월절이 가까웠다고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산에서 이렇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듯이 이제 우리도요,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니 먹일 양식이 모자란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시기는 어떤 절기가 가까운 때였습니까? 3절에서 4절을 보니
유월절과 가까운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꾸짖으신 직후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수요 묵상과 주일 말씀에서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으로 올라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성경은요, 여기를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디베랴라는 이름은요, 당시 헤롯 왕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건설한 화려한 도시입니다. 티베리우스, 디베랴. 발음이 같죠. 황제의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황제의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건너편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십니다. 이때가 성경이 말하시길 유월절이 가까운 때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오르신 산은요, 단순히 그런 높은 언덕, 그런 지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산이냐?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을 부를 때 그 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 시내산을 떠올리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웠듯이 이제는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먹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떡을 나눠주시죠. 과거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듯이 오늘날 우리도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됩니다. 2번입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 다가오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보니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하십니다. 산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살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은요, 곁에 있던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니? 물으셨죠. 사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있으셨습니다. 다만 빌립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으셔서, 또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으셔서 이 질문을 하셨죠.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려고 빵집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고픔을 진짜로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일까? 누가 지금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빌립은 오히려 그 동네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계산도 빠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구하기보다 인간의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 사람의 생각이, 인간의 계산이 얼마나 빨리 한계에 부딪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서 7절을 보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빌립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네 사정에 밝고 또 인간적인 계산이 참 빠른 사람입니다.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계산기를 쫙 이렇게 돌려봐요. 한 사람당 아주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겠는데 이렇게 말하죠. 1데나리온이 당시 일꾼의 하루치 월급이었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한 사람이 반년 넘게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돈도 없고 주변에 빵을 살 것도 없는데 우리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빌립의 이런 합리적이고 똑똑한 계산은요, 인간의 눈에는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계신 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또 불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눔 1번입니다.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먹일 떡을 어디서 사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 이상적인 대답을 내면서 현실에 좌절을 하죠. 내 상식과 인식의 한계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를 보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니 한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요, 한 어린아이에 정말 소박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우리말로는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리로 만든 빵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식이 빵인데요, 보리빵은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끼니를 때우던 아주 흔하고 저렴한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음식으로 굳이 말하자면 컵라면과 같다고도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저렴한 음식을, 그것도 정말 많은 양도 아닌 조금 되는 양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건요, 기적을 기대해서 애초에 가져온 게 아니죠. 주님, 우리가 가진 게 이게 전부인데, 많은 사람에게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면서 불가능한 현실을 더 좀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보잘것없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보여주십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은 건네받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10절에서 11절을 보니 빵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를 하신 다음에 5,000명이 되는 무리에게 나눠줘서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사람들을 푸른 풀밭,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나지요. 당시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아이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0,000명에서 15,000명까지 될 수 있는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고대의 당시였으니 더 놀랍죠. 예수님은요, 그 작은 도시락을 손에 들고 축사하십니다. 감사하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축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 쓰셨던 단어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식사 한 끼를 같이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는 그 모세보다 더 크신 목자인 예수님이 친히 그 생명의 양식을 찢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찢어주신 이 빵은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님의 몸을 또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정말 참된 양식, 영원한 양식이구나, 이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렇게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신 덕분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가득 찼습니다. 3번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생기가 돈 백성은 어떤 일을 시도합니까? 15절을 보니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성경에서 약속된 그 선지자가 틀림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옛날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메시아, 그 구원자를 뜻하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정말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착취당해서 힘들게 살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 배고픔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로마를 쫓아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백성들의 세상적인 기대를 위해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를 단칼에 거절하시고 다시 홀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요, 단순히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정치적인 왕, 싸움을 잘하는 그런 군사적인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빵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요, 당장 먹을 수 있는 빵을 원했고, 예수님은 그 배고픔도 빵을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은요, 당장의 배고픔만 꺼지게 하는 그런 일시적인 빵보다 예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빵인 참된 빵으로 내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결핍만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더 큰 영적 결핍인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묘술방망이처럼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로만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큰 부족함으로 맡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주님을 우리 필요를 채우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연휴도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잘 보내시다가 저희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